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애굽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되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세상을 이기고 구분되어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애굽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애굽 속에 담겨 있는 가치 기준과 추구하는 삶의 목적성이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구분되고 돌아설 줄 아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간적인 이동의 개념은 아닙니다. 마치 속세를 떠나서 분리된 장소로 가게 되면 나는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의 교훈은 무엇이냐 할 때 이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가치가 내 안에 가득히 있더라는 거예요. 내 밖에 펼쳐진 세상의 모습들이 내 속심령 가운데도 그대로 건설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이동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으로 직접 살아내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 움직여 갔다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출애굽은 내 삶의 목적이 세상이 옳다 하는 의와 구분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을 따라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비록 땅을 버타여 살고 또 세상 속에 보냄을 받지만 우리의 영과 심령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늘의 소망을 둘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영적 출애굽을 한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과 구분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의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기에 분명한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점점 구분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게 되므로 이제는 파라오 왕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광야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첫 번째 생명, 초태생은 다 죽게 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생명이 죽게 되는 심판이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 첫 생명을 다 잃어버리는 반면 어떤 자들은 오히려 죽음이 넘어가고 오히려 이 생명이 더 왕성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분될 만한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할 때 양식을 먹는 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양식을 정확하게 먹어갔더니 애굽과 구분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관련이 없는 오히려 복을 받는 사람이 되더라. 그 먹어야 할 양식이 바로 어린 양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무언가를 먹는 행위, 이것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늘 어떤 먹는 것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점차 달라지고 또 사람의 운명도 바뀌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명하시기를 절대로 어떠한 것은 먹지 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선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열매, 그것은 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 네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게 되므로 눈이 밝아지게 되고 자기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는 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하죠. 죄가 어디로부터 도래하게 되었느냐? 어떤 것을 먹었더니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의 단절이 어떤 먹는 것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생명이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게 되는 조건 역시 먹는 것에 있었습니다.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빵을 나누시고 또 포도주를 나누시며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렇게 하셨고 내 피니 받아 마시라 이렇게 했습니다.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않는 자는 그 속에 영생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게 되면 너희 속에 새 생명이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복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누어 주시는 빵을 먹은 자들이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이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찾아오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초대 교회의 모습 역시 어떠했느냐 하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성도들이 떡을 떼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순전한 마음으로 집에 모여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양식을 먹는 만남,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먹는 것에 있어서 받아야 할 교훈은 무엇이냐 할 때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믿음이고 영접함입니다. 무언가를 내 속에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먹기 전에는 나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소유 가치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서 받아들이게 되면 이 속에서 내 몸과 일치되어지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먹게 되면 그 양식과 내가 하나 되게 되므로 절대 빼앗을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저의 셋째 딸 휘온이도 제 앞에서 굉장히 큰 마시멜로 하나를 먹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크다 싶어서 제가 뺏으려고 하니까 당장 입에 집어넣어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절대 못 빼앗을, 아빠조차도 빼앗을 수 없게 되는 거,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딱 놀리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작은 어린아이가 아무리 큰 어른이 와도 빼앗기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할 때 나와 일치시키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린아이들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먹게 되면 그 양식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데 내 본성과 내 체질과 내 생명을 바꾸어 가는 거예요. 그 음식 속에 있는 성분들이 내 몸과 일치되게 되므로 내 상태가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양식을 먹어가는데 내 기질과 내 관심사가 바뀌어 갑니다. 우리의 몸도 내게 정말 필요하다 싶은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음식을 볼 때 간절히 요구가 된다고 해요. 땀을 정말 많이 흘려서 내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이상하게도 속으로부터 수박과 오이가 굉장히 땡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오이 생각밖에 안 나요. 그 속에 있는 수분이라고 하는 내용이 내 속에 하나 되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너무 먹고 싶은 마음이 속으로부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는 내 속에서 어떤 영양분과 비타민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채소를 나도 모르게 이끌려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식을 받아들이고 먹는다는 것은 내 생명과 본성을 바꾸는 도전이고 신앙적으로 표현한다면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 영접함이고 나와 하나 되고 일치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믿음을 견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떤 것을 영접하게 되면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양식을 먹으라 했다는 거예요. 그 양식이 어린 양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이라 했습니다. 이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거룩한 제물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집짐승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힘과 자기 교활함으로 생존하는 짐승을 들짐승이라 합니다. 그 삶의 터가 들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 생존하는 거예요. 그러나 삶의 터가 집에 있는 짐승, 주인에 속해 살아가는 짐승, 집짐승이라 할 수 있겠죠. 그 가운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집짐승 중에 가장 집짐승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연약하고 주인을 따르는 본성이 강한 그런 짐승이죠. 그래서 이 양이라고 하는 짐승을 먹이 사슬에 놓고 보면 야생에서는 굉장히 그 수준이 낮다고 합니다. 어쩌면 진작에 멸종되고도 남을 만큼 무능력하고 또 기능이 전혀 없는 그런 짐승인데요. 이 양이라고 하는 가축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먹이 사슬에서는 가장 하층인데 어떻게 멸종되지 않고 더 왕성한 생명이 있게 되었을까 살펴보면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라고 해요. 사람을 의지하고 또 가축이라고 하는 그 특징 때문에 지금까지 생명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양이 털을 기르면 그 양 털은 털갈이가 안 된다고 해요. 자기 몸에서 나는 털인데도 스스로 관리할 수가 없어서 주저앉아 버리고 나중에는 죽음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깎아주는 주인이 없으면 자기의 몸에 나는 털도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관리 능력, 또 자기 위기 관리 능력, 또 그리고 눈이 좋지 않아서 멀리 내다보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의 강점이 있는데 그것은 주인의 음성을 구분하고 주인을 신뢰하는 본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것 하나 때문에 거룩한 짐승으로 포함이 된 것입니다. 주인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 살아도 주인에 의해서 살고 죽임 당하는 것도 주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순종함으로 생존하는 짐승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어린 양 속에 있는 본성을 너의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네가 일치시켜야 될 대상, 너와 하나 되어져야 할 생명, 그것은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생명에 있더라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들짐승과 같이 스스로 주인이 되고 스스로 역량을 가져서 끊임없이 경쟁해서 우위에 점하는 그런 세계, 그런 생명, 그것이 너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생명을 가진 자가 되기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양고기 자체를 그냥 먹으면 되는 것인가? 여기에 볼 때 양을 먹으라 이렇게 했으니까 그럼 양고기가 좋은가 보다 그렇게 먹으면 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요즘에는 양고기도 쉽게 먹을 수 있죠. 저희 지인 중에는 우리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선교를 하신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양고기 중에 최고 양고기는 어디냐, 어디서 먹는 것이냐 이렇게 할 때 광야에서 성지순례를 하는 중에 밤에 텐트를 치고 모닥불을 피워서 먹는 양고기, 그게 정말 맛있다고 해요. 그래서 성지순례 코스 안에 광야에서 양고기를 먹는 코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6월절을 지킨 것이 되느냐? 물론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이 절기와 율법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교훈이더라는 것이죠. 진정한 어린 양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또 하늘의 영광을 다 가진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 십자가로 가시고 자기 죽음에 순종하신 그러한 분이더라는 거죠. 그런 인생의 원리, 그런 보여주신 삶의 원리 자체가 어린 양의 운명과 일치되신 분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인생의 가치로움과 또 목적으로 삼을 것인가 하는 것을 바꾸어 가고 그분을 영접하게 되므로 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양식을 먹을 때에 아주 디테일한 조건들과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는 밤에 먹되 함께 먹으라 했습니다. 왜 이 양식은 밤에 먹어야 할까요? 어쩌면 그냥 낮에, 대낮에, 점심으로 먹으면 더 밝게, 훤히 들여다보며 먹을 수도 있고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밤에 함께 먹어야 한다 했어요. 이 히브리인들의 세계관에서는 밤이라고 하는 것을 어둠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빛이라 밝음이다 그렇게 여겼어요. 단순한 날씨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둠의 상태와 밝음의 상태를 그런 낮과 밤으로 구분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해 가실 때도 시간의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할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해가 뜨면 날이 밝았다 이렇게 생각하죠. 히브리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인생은 어둠이 올 때가 새날의 시작인 거예요. 어둠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새날을 허락하셨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민족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어둠의 때는 언제이냐 이렇게 할 때 우리 인생도 내가 밝다고 여기는 때가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너무나 잘 알겠고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여기며 자존감이 충만하고 마치 정오의 해와 같이 내 인생 길이 훤히 보이고 또 나는 진리를 안다 여기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밤이 찾아오게 되면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고 옳다고 여긴 것들이 다 틀린 사람으로 발견되고 또 내가 밝다고 여겼던 진리가 어둠으로 발견되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 이것이 우수수 떨어져서 내 삶의 어떠한 진리 하나조차도 찾을 수가 없는 내가 너무 밝다 여겼던 모든 권위들과 가치들이 다 소멸되어서 내가 어느 인생의 길을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흑암 가운데 거하는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양식을 먹어야 한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 신앙을 가진 자들은 어둠이 찾아와야 합니다. 내가 옳다 하는 바들이 다 무너지는 때가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으로 영접하고 간절히 일치시켜야 한다. 그 때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것을 함께 먹으라 했습니다. 함께 먹는다는 것은 신앙 공동체로서 더불어 먹는 것입니다. 그저 혼자서 내가 스스로 먹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또 그 무리들 가운데 함께 양식을 먹고 어둠을 함께 보내가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고기를 먹을 때에 뼈가 꺾여서는 안 됩니다. 뭔가 내가 원하는 부위를 잘라서 먹는 건 안 되고 통째로 구워서 먹게 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부위, 나에게 내 눈에 좀 좋아 보이는 어떤 부위들, 이것을 꺾어서 잘라서 먹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뼈는 건들지 말라는 것이죠. 뼈가 훼손된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이 뼈라고 하는 것은 사람 몸에도 이 뼈의 기능은 무엇이냐 할 때 구조를 잡는 거예요. 이 뼈는 사람 몸을 볼 때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근원된 곳에, 가장 깊숙한 곳에서 피를 만들어내고 구조를 이루고 또 골격을 잡아가는 하나의 기둥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진 않으나 가장 근원된 구조가 뼈라 할 수 있는데 우리 신앙에도 이런 뼈대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의로움, 하나님의 공의로움, 그 기준이 신앙의 뼈대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죽임 당하셨을 때 그 뼈가 꺾이지 아니하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뼈가 꺾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살이 찢어지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손과 발이 못 박혀서 그 육체가 많은 훼손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뼈는 훼손되지 않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 이것이 채로 먹는 그런 마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내어놓으시고 또 죽임 당하셨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의가 되는 그리스도라는 신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생명은 훼손되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 생명을 가진 자로 다시 살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승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째로 받아들일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숨이 다 쇠하여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목적은 전혀 훼손되지 않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로 그분을 온전히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춰진 보화라 했습니다. 그 속에 가장 귀한 가치가 발견되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채로 산다 이렇게 했죠. 내가 볼 때 보화만 빼고 밭은 버려두고 장사하는 그런 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이 보이면
그것 전부를 내 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대해갈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구원자임은 너무 받아들이고 싶지만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별로다. 예수님의 기적과 또 이적, 또 위대한 일들은 너무나 받아들이고 싶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 이것은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그렇게 분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모든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또 하나님의 의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로 나와 일치시켜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양식을 먹을 때 자세가 어떠해야 하느냐, 그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태도입니다. 허리는 우리 몸의 중심이죠. 근데 허리에 띠를 띠게 되면 늘 즉각 출동 자세가 됩니다. 내가 퍼질러 누워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중심을 바로 세워서 늘 이동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자세. 그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가야 세상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대를 가보면 군 부대 안에는 5분 대기조가 있습니다. 5대기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군 부대가 휴일이 되고 또 행사가 있어서 축제를 하더라도 5분 대기조는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 5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 부대들이 5분 대기조예요. 그럼 이 5분 대기조는 늘 어떤 자세를 갖추냐면 요대를 차고 있습니다. 허리에 탄띠를 딱 메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누워 있을 수가 없어요. 온몸에 힘이 딱 들어가서 바로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양식은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그 다음 날도 좋고 이러한 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이동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하나님의 의를 확보해 가는데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허리에 띠를 띠고 내가 늘 이동해 갈 수 있는 그런 간절함을 가진 사람으로 먹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을 신는다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미션과 사명을 부여할 때는 신을 신겼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호렙산에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미션을 부여할 때는 이전에 자기가 신고 있었던 신은 벗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되면, 지키지 않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쳐질 만한 어떤 중대한 율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기게 됐을 때는 온 회중들 앞에 모여서 신발을 벗깁니다. 그리고 침을 뱉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미션이 이제 너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것. 또 어딘가에 파송을 보낼 때는 발을 씻기기도 하고 신을 신겨서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션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성, 그저 아무런 방향성도 없고 목적성도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길을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소신, 또 자기 목표, 또 하나님 앞에 미션, 그것이 내게 충만하게 되므로 그런 마음을 가진 자로 이 양식을 먹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팡이라 했습니다.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몸보다 앞서서 걸음을 가는 하나의 지휘봉이에요. 내 발보다 앞서서 뭔가를 짚어가는 것이죠. 또 이 지팡이로 양들을 지켜가기도 하고 또 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지팡이를 가지고 교육을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보다 앞서서 또 어떤 짐승들을 이끌어 갈 때에 반드시 필요한 도구가
지팡이였어요. 이 지팡이가 모세에게 있어서는 던졌더니 뱀이 되었던 적이 있죠. 그리고 다시 그것을 잡았더니 지팡이가 되어져서 그 지팡이로 미션을 수행했던 것을 우리 이전 말씀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도 나보다 앞서서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했었죠. 우리가 그저 내 생각대로 또 내 관념대로 하나님은 이러한 것이다, 저러한 분이다 여기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발걸음보다 앞서서 나를 인도하시고 갈 바를 알려주시는 말씀을 의지해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길 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서 내 신앙의 0점 조절을 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옳다 하시는가 하는 것을 밝히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러한 영적인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유월절 양식을 먹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교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급히 먹으라 했습니다. 급히 먹는다는 것은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속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관하여 나와 일치시켜가는 것, 이것을 무엇보다 급하고 우선순위로 삼고 간절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러한 영적인 태도를 가지고 또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가게 된다면 여호와의 유월절이 우리에게도 도래하게 될 것이다. 세상에 속한 모든 애굽의 생각들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찾게 되는 고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이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 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월절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해야 할 대상으로, 나와 일치시켜야 할 대상으로 받게 하시되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분명한 목적성을 가지고 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향성을 가진 자로 그 양식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송하겠습니다.